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12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속은 것이 아니라 속고 싶은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아시죠?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가 옛날에는 선지자였겠죠. 선지자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일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속여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 옛날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우리 지수 눈밖에 안 보이네. 참. 그냥 확 들어오네 그냥. 옆에하고 비교된다 야. 너도 해야겠다 야 내가 보니까. 비교가 너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효과가 있네. 어? 참. 여하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다른데 한눈 팔게 하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눈이 일반의 효과 비슷하니까 여하튼 그래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해야 되죠. 엉뚱한데 3초부터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왜 치밀어 오르냐면 이 베델의 선지자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저는 저는 좀 이 성경이 몰입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막 씩씩대요. 근데 이따위 사람이 다 있나. 그냥 가던 길 가만히 내비두면 안 죽고 임무 잘 완수하고 집에 갔을 거잖아요. 사실 임무는 또 끝나기도 했고. 그런데 왜 쫓아가가지고 굳이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천사가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 억하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보면서 세상이 이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래요. 여러분, 이건 지금 베델의 선지자를 규탄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도전해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 탓을 해요? 속인 사람 탓을 해요? 죽는 건 자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다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이 곽태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명했던 이 정치인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고급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아리를 만드는 한 사람을 굉장히 평생을 존경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희한한 걸 하나 봤는데 어느 날 이 곽태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고급 관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막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고민스럽고 어려워 하죠. 근데 독장수가 항아리 장소가 항아리를 막 이게 끌고 가다가 이 도로가 안 좋으니까 항아리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탁 깨졌어. 그런데 이 항아리 장소가 웃긴 게 팍 하고 깨졌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자기 항아리 지금 깨졌는데 왜 그냥 가나? 아이고 왜 그냥 가? 이래갖고 나중에 쫓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까 항아리 깨진 거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그래 정성껏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게 떨어져 깨졌는데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항아리 장수가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 건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곽태라는 사람한테. 그거 깨졌으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저거 거기에 신경 써봐야
시간만 낭비됩니다. 저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지금 이거 깨졌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 아파고 아유 아깝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참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또 만들어야, 이런 거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빨리 새롭게 빨리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자기의 평생 정치적 철학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맨날 뒤에 거 붙들고 고민하던 자기의 인생이 그거 갖고 왜 고민하나. 여러분 뭐 지난날의 죄, 지난날의 어려움, 지난날의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뒤에 거 붙들고 자꾸 하나님 저는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앞에 보고, 그죠? 잘하면 된다 얘기죠. 잘하면.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틀린 것 같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틀렸나? 막 그것만 붙들고 왜 내가 5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왜 40점이냐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빨리빨리 공부 더 하는 거예요. 더 잘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원래 본문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한 건데 이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까먹어요. 오늘 자꾸 빠지네. 오늘 참 좀 안 좋네 오늘. 자꾸 빠져 옆으로. 여하튼 저는 그래서 이 어떤 한 말이니까 분명히 연관이 있었으나 지금 그 어디 줄을 잡았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이 앞에 보시고 가십시오. 앞에 보시고 뒤 볼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감당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자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넘어진 것 가지고, 그죠? 무너지는 것. 여러분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거에 여러분 그거에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빨리 그거 털어버리고, 그죠? 이제는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지난날의 과거를 붙들고 그 연약했던 인생을 아직까지 끄집어내면서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고통받아가면서 깨진 항아리 앞에 계속 서 있으면 뭐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다시 만드는 게 빠른 거예요. 어차피 깨졌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 앞에서 여러분 자꾸 이 뒤에 문제를 가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잘해요.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 목사님 중에, 교수 출신 목사님 중에 그분이 한번 와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뭐 은퇴하셨으니까 하다 보면 정말 승질나는 날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꼭 그런다는 거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꼭 그런대요. 근데 그렇게 돼도 그분 그러시더라고. 뭐 회개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잘해. 다시 잘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아주 노령의 그분이 그 하시는 말이 한쪽 깊이로 너무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또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잘하면 돼. 앞으로 또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뭐 내일 모레는 안 넘어질 것 같으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러네. 이제 지금 잘해야지.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이렇게 살면 잘한대요. 그죠? 그 말이 한쪽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다.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단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수없이 속이는 자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여러분 원래 세상이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마귀가 속이는 자거든요. 원래 그 속이는 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게 이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것 탓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독장수 얘기를 꺼냈다가 내가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까먹었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저가 그걸 지금 화가 났었던 거잖아요. 베델의 선지자 이 쌍놈 새끼 이거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지. 이제 줄을 잡았네. 뭔지 알겠어요? 헤맨다가 지금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신경 쓰고 있겠냐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는 다 치워버리고, 잘한 것도 치워버리고, 못한 것도 치워버리고, 그냥 지금 잘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잘하는 거 만들어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지 왕로나? 너 졸지 말라고 부르는 거야. 맞지? 안 졸고 있지? 눈이 커갖고 저기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겠네 내가. 계속 신경 쓰게 만드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속이는 자의 문제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해하시죠? 자꾸 나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오늘 본문 갖고 제가 늘 이 베델의 선지자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화가 났었거든요. 베델의 선지자한테. 왜냐하면 괜히 선지자라니까 동질성을 느끼는 게 있어. 오늘 내가 같으면 목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쌍놈의 목사를 봤나. 목사가 목사를 속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열받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선지자 이 사람 가정도 있었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까지 오지랖이 넓죠. 자식 있으면 어떡해. 혹시 이 사람 저기 아내가 죽어갖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죠?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막 괜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요. 마귀가 득실거려요. 우리를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도 한 가지 장점은 그거예요. 저는 아무리 저기에도 탁 뒤돌아서서 다시 잘하면 그냥 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막 그냥 정말 괴롭히는 것 같다가도 회개만 탁 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확 변해. 우리 하나님도 참 뒤끝은 없어. 근데 그렇게 절대로 막 괴롭혀. 너 하나님하고 관계되면 괴롭힘 많이 당해요. 하나님 아주 끈덕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그 뒤에 거 기억도 안 하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찮아요. 그냥 앞에 거 뒤에 왔던 거 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 잘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괴로우면 뒤에 거 갖고 붙들고 자꾸 넘어져 있지 말고 지금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이러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깨진 독 가지고 거기서 앞에 서가지고 울고 이거 또 만들어야 되네. 아이고 아까워 죽게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해가시죠? 다음에 또 이해가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늘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약점 3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더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큰 약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명예와 부와 돈 이런 겁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아니 이 오늘 그 아합의 여로보암에게 가서 베델의 단을 규탄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목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명령을 받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는 하나님의 종이 떡 하나 먹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싫어. 지금 하나님 그만큼 화가 나셨다를. 왜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지자들은 모션을 했어요. 퍼포먼스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먹거나 옷을 벗고 다니거나 자기가 자기 머리를 쥐어뜯거나 아니면 한 대 얻어맞고 눈탱이 부어갖고 가든가 여하튼 뭔가를 보여줘. 선지자들은 퍼포먼스를 해 항상. 왜냐면 그게 표시야. 자기들이 보여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성도가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가 있어.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네, 오늘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앞에 보여주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퍼포먼스가 뭐냐면 선지자적 삶의 한 일부인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는 아무 대가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먹지 마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한다. 내가 전한 말씀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일치돼야 한다. 이게 지금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만 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삶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온 곳으로 되돌아가지도 마라. 예.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으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델의 선지자도 결국은 속이는 자로 나온 것 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사람들 탓해갖고 넘어져갖고 무너진 건 여러분이에요. 사자한테 찢겨주는 건 여러분이에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약점 3가지를 잘 구별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베델의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왔어요.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올라왔어요.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베델의 잔에다가 막 이 1절에 보면 거기다가 막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때 제단에 제가 쏟아진다. 진짜로 제단에 제가 확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저거 잡아! 이랬는데 이 잡으라 그랬던 손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굳어버리는데 자기 손이 굳어지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손을 낫게 하라. 이래서 손을 낫게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기적을 본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미혹이 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와 부도 주겠다. 여러분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명예와 부가 따르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쉽게 유혹해 오는 가장 이 첫 번째로 유혹해 오는 것이 이 명예, 돈, 부, 권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쉽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의 선지자, 이 남유에서 온 선지자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넘어가더라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받으면 안 돼. 그죠? 사역이 끝난 게 아니. 이 여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베델의 단에 가서 규탄하고 여로보암에게 책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간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거리는 아니고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거리인데 떡도 물도 못 마시게 했으니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하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약점 이유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다가 이제 중간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배도 고프고. 그때 여러분 나타난 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남유다 선지자가 갔어요. 희한하죠. 성경이 이상하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들도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예요. 근데 남유다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그럼 뭐를 의미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 쓸 게 없다. 쓸 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쓸만한 놈들이 없다. 다 타락했고 가짜다. 거짓말 전한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남유다 선지자는 아니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를 보내나. 유다의 왕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남유다 선지자를 보내나. 이거는 이미 깨달았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늙어서 눈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아이야 선지자 하나가 정직한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해주었던. 근데 이 선지자가 뒤에 보면 나와요. 성경 읽으시면 알잖아요. 뒤에 눈이 멀어서 앞도 안 보여. 은퇴한 선지자, 은퇴. 진짜 말 그대로 은퇴돼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은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물론 나중에는 일어나요.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정직한 선지자들 나중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부르시기는 다시 선지자들을. 근데 이 시간만큼은 남유다에서 올라갔을 정도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 큰 나라가. 무려 10지파가 모여있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죄에 중독되면 쓸만하지 않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 이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아시죠? 돈 내고 제사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이미 유다로 내려가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돈 내면 누구나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면 왕이 비유를 마치겠어요? 왕이 비유 마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아합 시대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베델에 치워버리라고 이거. 근데 여러분 누구는 치워요?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데 지금? 베델의 단송아지를 자기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가서 얘기하면 봤잖아요. 남유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새끼 잡으라고 저거. 죽는 거야. 그니 여러분 죽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데 가서 정직하게 선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조금 말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들이 나갔겠죠. 북이스라엘은 쓸만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알았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아무랑 교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분별 없이 믿음이 진리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하다 보면 여러분이 물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어요. 근데 나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동성애도 괜찮은 이유가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다 만들어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나중에 갈라지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라 그러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영적 타락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파송된 선지자가 어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믿는가? 이게 정말로 믿어졌을까?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일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요 동질성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좋은 기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자마에서 나온 기타였는데 올솔리드, 이 마호가니 올솔리드인데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건백만 원을 주고 산 기타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픽업만 50만 원짜리를 달아가지고 기타가 150만 원짜리가 됐어요. 제가 옛날 찬양인도 할 때 썼던. 근데 그걸 사가지고 기타를 치다가 나중에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좋은 기타를 구입하니까 이 기타가 두 대나 좋은 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걸 팔려고. 근데 이 기타가 중고 가격에 보통 팔리는 게 이 정도의 스펙이면 그래도 그때 당시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팔리는, 7, 80 정도 팔리는 기타인데 그 기타를 사겠다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 7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40만 원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완전 선문지도 없잖아요. 픽업 값도 안 나오는 거야. 픽업만 50만 원이라니까. 기타는 내비두고. 그래서 아우 그거는 너무 제가 손해가 나서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기타를 샀는데 그 기타값 갚아야 되거든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전 전도사예요. 이래. 그래요? 기타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35만 원. 5만 원은 차비. 이러고 줬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가난한 전도사 하나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네요. 픽업값도 안 나왔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사. 이러고 집에 가고 그 감동이 일주일 있다 깨져버렸어요. 중고나라에 어디서 많이 본 기타가 올라온 거야. 이거 내 거하고 똑같다 이거. 내게 올라온 거예요. 금매 65만 원에. 그날 컴퓨터 부셔버릴 뻔했습니다. 쌍욕이 나오는데,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질성에 속는 거예요. 전 전도사예요 이거예요. 마귀는 이것도 써먹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마귀라고 부르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이 베델의 선지자가 쫓아가서 너 우리 나와 같이 가서 밥 먹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두 번째 여러분 마귀의 도전이 뭔지 아세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너와 네 마음 다 알아. 이단들의 수법이죠. 동질성.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남유다 선지자는 정직한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정직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타락했다는 걸. 이제 저는 여기서 묘묘한 심리가 발견되더라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불렀는가? 저는 선지자가 와서 베데레다를 규탄했다는 소리를 이 늙은 선지자가 들었을 때 아마 나도 이제는 타락한 선지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구나. 안 쓰시는구나. 나에게 예배의 영도 안 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시험의 도구로. 오늘 여러분, 같은 동질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이 가슴 뭉클하다니까. 기타를 내가. 전도사라는 말에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올라왔는데 진짜 화가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동질성에서 그건 사기꾼이었던 거야 사실은. 뭐 진짜 전도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부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샵이 5만 원까지 빼갖고 전철 타고 왔길래 신길 온천역으로 전철비가 5만 원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5만 원씩이나 빼줬다고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동질성으로 우리를 마귀는 속여요. 착한 사람 잘 속겠죠. 여러분 그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다면 나 선지자야. 여기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서 나 선지자야. 여기에 마음 한 번이 해제된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그죠? 우리 옆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뭔가 저기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건 이단입니다. 동질성을 느리게 만들어줘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런 적 있지. 아이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근데 이 동질성이 무너지면요. 너무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랑 동질성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그래요 고마워요 선지자시군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성장해 가면 많이들 잘하시면 이거 어떻게 좀 견뎌내려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선지자라 그러면서 얘기해도 거절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제 너 데려가서 물과 밥을 먹으라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의심할 만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남유다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놓고 그죠? 누군가가 갑자기 이것도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 없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자기에게 밥 먹으라 그랬다고 예언을 해줬단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천사를 보내서 밥 먹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야. 자기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 너무 지쳤고 고단하거든요. 배가 고프고 힘들거든요. 정말 뭘 먹고 싶죠? 정말 밥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이거 우리 심령 안에서 알 것입니다, 이거. 저게 하나님 말씀이면 좋겠다 해요. 이 선지자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선지자가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 배가 고파. 지쳤어. 힘들어.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라 그런다. 한 번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해봤어도 주님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만 해봤어도 근데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들릴까 봐. 그럼 밥 먹으면 안 되잖아. 이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듣기 싫어. 지금 막 그냥 가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걸 믿어야지. 이쪽 걸. 이 말은 좀 너무 믿고 싶지 않고 지금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귀를 막 애들이 듣기 싫으면 이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속은 겁니까? 속고 싶었던 겁니까? 속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는데요. 사울왕을 보세요. 아말렉을 쳐 죽일 때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기 명예에 무너집니다. 자기가 아말렉을 이긴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비속 세웁니다. 자기 스스로가 권세와 명예를 챙겨요. 그죠? 거기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다 넘어져요. 두 번째 뭐예요? 정말 재산이 될 만한 좋은 소와 양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 챙겨야죠. 부.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막 가지고 와서 그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백성과의 밀당을 하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뭐 하자고 한다? 제사 드리고자 한다. 또 이상한 동질성을 맞추죠. 백성과 우린 하나, 뭐 이렇게. 주 안에 우리 하나, 그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디에 스스로를 속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한다는 거예요, 제사. 제사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제사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가 됐냐면 헤렘의 법칙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배를 굽는다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헤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받아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헤렘을 넘었다는 거, 자기 양심을 속였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약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속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가 아까워가지고 다 진멸을 하는데 그걸 챙기고 자기 스스로 속였던 이것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인데 우리 앞길이 막히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우리 스스로의 속임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심령은 분명히 헤렘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굶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상하게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은 뭐하고 있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래서 이 속임이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고 속고 싶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 약점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속여버리고 만 것이죠. 앞이 막힙니다. 앞길이 막혀요. 오늘 이 선지자는 안타깝지만 막힌 정도였으면 죽을 뻔했는데 죽어버려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시 주셨던 기회마저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다윗을 우리가 자꾸 좋은 왕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변에선 자꾸 사울을 죽이라고. 속고 싶을까요? 안 속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니까, 우리의 심령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딱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알맞은 상황을 딱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되겠는가? 요영강을 억지로 올려드리고 사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죽였다 그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 한 구석에서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니,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게 아니지. 네가 손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손댈 것이지. 그걸 믿었어야 돼. 그걸 그냥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사울왕을 죽였다면 그는 정직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걸 이겨내요. 그죠? 안 속아 스스로에게. 아니,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을 자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말씀이 돼 있어. 그러므로 나는 사울왕을 내가 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속았다기보다는 속고 싶었을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한 세 가지 오늘 드러난 이런 부분들, 부와 명예, 돈이 관련되는, 그죠? 이렇게만 하면 돈이 되고 잘 살 수 있고 뭔가 내 명예와 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예? 거기에 우리를 마귀는 늘 속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동질성. 그죠? 막 나의 마음을 막 알아주는 것처럼, 그죠? 나도 같은 사람이야. 같은 실정이야. 어려우면 다 그런 거지, 뭘. 아니요, 어려워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동질성으로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다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다 그런데 뭘 이거예요. 다 그런데.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도둑질을 해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안 해야지. 다 그런데 야, 무엇이 눈 한번 딱 감으면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세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쓸만한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그런데 뭘 다. 한 사람이라도 쓸만한 사람, 아이야 한 사람 딱 있었어. 아이야 한 사람.
근데 눈이 멀어서 다니지도 못해, 바깥으로. 여러분, 동질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약해져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저는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적용시켜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거는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받아버려, 말씀을. 분명히 내가 정확한 답을 줬는데 그거 안 받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연락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결국은 가장 선지자의 약점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배고픈 것에도 이 동질성에도 그죠? 부와 명예를 준다 해도 나라의 절반을 줘도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속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조금 있다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아예 없으면 돈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도 않아. 명예? 돈? 돈 생겨?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간다고. 1단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죠? 근데 거기 안 넘어가도 마귀들은요, 수많은 동질성을 가져요. 아이고, 회사 생활 하려면 다 그런 거지, 뭘. 인간관계 맺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응?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완성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먹고 삶의 모습까지도 맞췄어야 돼. 왜냐하면 선지자의 퍼포먼스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자기가 한 말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입술은 예수를 말하고 삶은 마귀하고 친구라는 거야. 여러분 이미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이거. 동질이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말하긴 좀 그렇지만 술이 잔뜩 취해갖고 쌍욕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어떤 이가 술이 잔뜩 취해서 이 새끼야, 교회 다녀, 쌍새끼야 이러더라고. 도저히 안 어울리는 이상한 모습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더라고, 욕하면서 너나 다니라고 새끼야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죠. 지들끼리는 그게 통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했으면 끝까지 말씀대로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성도는 약해서 오늘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누각길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아합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아합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늘 미가야는 자기를 싫어한대. 미가야는 맨날 나쁜 소리만 한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아합은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은 늘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대. 그 참 나쁜 놈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나를 방해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누구는 나를 돕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아합은 미가야의 말이 자기를 돕는 말로 듣지 않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맨날 나를 방해하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게 하고 못하게 하고 도대체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래도 복받았던 아합이에요. 왜? 미가 있었죠. 엘리야 있었죠. 얼마나 참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는 최악의 인간을 다스리더라고. 저는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좀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미가야, 엘리야 같은 사람 붙여주셔. 참 그래도 사랑하신 거지. 이 사랑이 안 보여. 근데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나단 사실은 굉장히 무명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네가 그놈이다 이 한마디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해. 뭐 그게 복잡하지도 않아. 뭐 하나님의 저주 이런 거 말 안 해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가슴을 찢고 울고. 다윗 같으면 뭐 이렇게 편해. 다윗 시대의 선지자는 편하다고. 뭐 굳이 어려운 말, 힘든 말, 협박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다 큰일 나 막 이런 거 안 해도 말 들어요. 근데 아합은 그러다가 뒤져 이래도 안 된다니까. 최종적인 때가 왔어요. 야, 이제 아합을 누가 죽일 거냐? 전쟁 나가서 죽이게 해라.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미가야가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가면 못 돌아온다고.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굴 위한 마음이에요? 이게 협박이냐고. 협박 아니에요, 이게. 살라는 얘기였다고. 근데 보라고, 저 미가야는 저거는 나한테 꼭 졌다 이런 말 한다고, 저거. 저건 아주 못된 선지자가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고, 저거. 그리고 나갔다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합이요, 왕복을 벗고 병사복 입고 가. 나가면서도 미가야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은 게 아니라 속고 싶었던 겁니다. 승리한다는 그 말에,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은 게 아니에요. 속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아합을 죽이기까지는 아니셨습니다. 봐주시고 봐주셨죠. 근데 최종이 이른 거예요. 최종이. 그러니까 죽지까지는 않고 그냥 뭐 큰 문제는 안 생겼거든. 지금까지는 미가야 말을 안 들었어도 죽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들었어야죠. 근데 이 속고 싶은 마음은 끝까지 명분을 만들어 속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는 정직해지기를 구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드는 마귀들을 이 승리하실 수 있는 눈을 여셔야 합니다. 배고픈 거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고단하죠. 고단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여서 모든 영적인 이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고 고단한 때예요. 지금 기도줄을 놓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거 심각한 때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된 기도가 나를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계속 붙들어야 돼요. 얼마나 저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지 몰라.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마귀들이. 수많은 걸 답니다.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그리고 막 위로도 합니다. 그죠? 아이고 힘들지. 내가 다 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것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야, 꼭 뭐 이렇게만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돼 있잖아. 아, 제사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너무 약하면 속고 싶어집니다. 속고 싶어져.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자꾸 속이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게 아니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속고 싶었던 마음들을 정리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열고 이제는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나 저 하나님 말씀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니 그 말씀 받은 대로 좀 가겠습니다. 굳이 밥 안 먹고 가도 되고 저는 집에 가서 처음 받은 말씀대로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여 당신은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식사하십시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베델의 선지자가 이 나쁜 놈 이랬는데 지금은 어이구 이 남유다 이 바보 같은 선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 베델의 선지자는 안 끊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곁에서 계속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거 탓하고 있겠어요? 맨날 그거 탓하면서 내가 속아서 내가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진짜 속아가지고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약해서 그런 거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 이거. 맨날 이 베델의 나쁜 선지자가 저한테 와서 밥 먹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냐 이거를. 네? 안 돼요 이거. 진짜 속은 건 모르겠지만 속고 싶은 건 죄입니다. 속고 싶은 건 죄예요. 오늘 이 속임의 세대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